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숫자가 막 계속 나오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민수기는 숫자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할 정도로 숫자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막 그런데 보면서 막 감동과 감흥이 오십니까? 거기서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조차 내가 인사이트를 찾겠다면서 콰이트함 할 때 막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족보와 숫자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네.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겠죠. 예수님도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도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인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남은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죠? 몇 마리였죠? 153마리. 그죠?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에 보면은 모나미 옆에 153이 써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잠실에 뼈해장국집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153 감자탕 써 있길래 가가지고 교일 다니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 153마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뼈를 하나 더 주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느헤미야 7장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격려를 받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만에 완성이 됐나요? 그렇죠. 52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성벽이 짜잔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성벽을 짜잔 완성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일을 왜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정한 목표 자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중간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쌓았을까요? 무슨 이유에서 성벽을 쌓았을까요? 그냥 열심히 성벽을 쌓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쌓아놓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표한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취한 후에는 그 일에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싱글 때 데이트합니다. 자매를,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데이트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시간이 지나서요, 아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목표에 집착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성벽을 쌓은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 성벽 쌓았다! 아니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성벽은 왜 쌓는 걸까요?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쌓다 보면요, 쌓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지키기 위함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배를 지킵시다 입니다. 예배를 지킵시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시작.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이레수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성전 문지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성전 문지기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레위 사람은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지요?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성전 문지기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솔직히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볼게요. 시편 84편. 시편 84편. 성전 문지기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쩌면은 남들이 그다지 보잘것없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문지기는 성전을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굴 세웠습니까?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다시 읽고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누굴 찾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찬양을 부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에게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행가 가수를 읊조리듯이 읊조리고 있는지. 성찬에 임하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에 임하고 있는지. 솔직히 어떤 때는 예배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벤트처럼 교회 예배를 맞춰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시간에 맞춰 갑니까? 늦게 갑니까? 맞춰 가요, 그죠? 좀 일찍 갑니까? 아니면 딱 맞춰 갑니까? 일찍 가서 앉죠? 예고편부터 봐야죠. 그죠? 예고편부터 막 앉아서 봐야 돼요. 영화 시간은 맞추기 위해서 열심인데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10분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앉아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는지. 때로는 우리가 공과금을 낼 때요, 공과금은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이체 시켜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은요, 연체할 때가 있어요.
연체료도 안 붙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 아마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한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회자는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빨리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이 딱 되면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 예배당 문을 잠가버렸대요. 못 들어오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일찍 갔을까요? 아니요. 아우성인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다, 가혹하다, 더 이상 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 정말 인도자랑 싸우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음악회나 뮤지컬 가면은요, 시작하잖아요. 문 닫아버리죠. 네, 문 닫아버려요. 연주회나 음악회 가잖아요. 시작하면 문 닫아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문 닫았다고 막 아우성입니까? 나 다시는 이 연주회 안 온다 이럽니까? 자기를 해책해요. 내가 일찍 올걸. 같이 늦게 왔던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막 탓하잖아요. 내가 뭐 그거 먼저 가자고 했잖아. 막 밖에서 문 열 때까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예배가 영화나 음악회보다도 못해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태도가 영화나 음악회를 드리러 가는 태도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찬양이요. 성경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7장, 느헤미야 7장 67절 볼까요? 67절.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요. 그 밖에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이라고요? 245명. 노래하는 남자만 다니는 남녀라고 돼 있어요. 남녀가 245명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뭐 한 사람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산 찬양 인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일산 찬양 인도자들은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 랭킹 2위예요. 1위가 어디냐? 서울은 서울이랄 거 주장할 거고요. 분당은 분당이라고 주장할 거고, 부산은 부산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나. 전 2등이에요, 일단. 여러분, 찬양 인도자예요. 아침부터 와서 화음 맞추고, 때로는 맞지 않는 화음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연습을 해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안내위원들이요. 안내위원 못하면 욕먹어요. 잘하면 당연하게 취급을 합니다. 주일학 선생님이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보 어떻습니까? 그럼 매주마다 주보 소식 올라오는 거 보면 전 신기해요. 어디서 그렇게 다 찾아서 올리는지. 쉬운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요. 정말 음지에서 양지를 위해 일하는 국정원들이 정말 저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예배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감흥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격려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의 찬양과 그 예배에 대하는 자세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더 하나님에게 드리듯이 해야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매주 오기 때문에 오는 그냥 반복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갖는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벽을 쌓아도 그 안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많은 성벽을 쌓지만 그 안에 예배가 없다면 한낱 장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요.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조금만 볼게요.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니훔과 비아나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 이름 기억할까요? 이 사람 서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바로 자손이 2172명이요. 스파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인원 차이는 있는데 그 인원 차이는 하지만 총 인원은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모든 자손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수룹바벨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같이 왔을 때에 그 모든 자손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두 번째 포인트 이야기했나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서로를 지킵시다입니다. 서로를 지킵시다. 여러분 기록하면서요, 이 자손 기분 나빠. 지난번에 성벽 공사하는데 뺀질거렸어. 얘네 빼버려. 너희는 예루살렘 들어와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기분이 나쁘다고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안에서 모두가 다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있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때로는 이 안에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지만은요, 만나면은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죠? 그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뭐라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도 왔어? 동일이도 왔네? 그럴까요? 제일 잘생긴 동일이가 왔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책망도 이야기합니다. 꾸짖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얻기 위함이지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는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나날이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굴까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티인을 나눴지만은요, 티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해서 더 밑에까지 점점 공격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특별히 결혼하셔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확신 있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난 너 아이 줬다,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이를 딱 던져주고, 난 네가 잘 키울 거라고 믿어, 알아서 해. 얼마나 신뢰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났지?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면은 그 하나님 주신 아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뭐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찾기보다는요, 들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예전에는 저희 때는 태교 음악 들었잖아요. 좀 전에 태교 영어를 듣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태교 수학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도움이 돼요. 듣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주신 아이를요, 우리 멋대로 키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조언에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때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막 한 2살 됐을까?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 있었어요. 애를 많이 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훈련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것 같다.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저가 바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애가 바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애가 바뀔 거 이야기하기는 더 힘들어요. 부모 마음에 그래요.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정말 듣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니야, 난 내 아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 갈 것인지.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가는 것이,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편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면 남편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내 주신 게 하나님이라면 아내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에 이 관계를 주셨다면 이 관계 또한 다른 논리를 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행해 갈 때에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 방식대로 지킨다면요 뭐가 나올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나무예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요 돌아볼 때마다 다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명확하게 다 숫자를 계산했어요. 몇 명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아우를 죽인 가인. 하나님 물어보죠. 가인이 물어봅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예스라는 거예요.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지켜야 합니다. 사명과 비전을 지켜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를 데리고 귀환한 것은 3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는요, 약 포로 생활을 한 지 142년이 지난 후예요. 처음 스룹바벨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딱 올 때에, 그때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올 때 그때의 나이, 그때는요 포로 생활한 지 142년이 지난 후예요.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142년이 지나가지고 그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혼동이 없어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나 누구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이 생활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 선조들이 살게끔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포로 생활에 지긋지긋했을까요? 가난과 궁핍에 찌들어 살았을까요? 그게 아님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7장 66절. 돌아온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다. 몇 명이라고요? 42,360명. 잘 기억하십시오. 42,360명. 그 다음,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37명이다. 몇 명이라고요? 계산 빠르신 분. 자, 42,360명을 7,337명을 나누면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몫이 얼마입니까? 뭐 5, 6 나오나요? 네, 5, 4, 6. 네. 대충 뭐 5.4에서 5, 6 잡습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평균 5, 6명마다 한 명씩 남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에 일하는 아주머니 계신 분, 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주일학교 했더니 우리 박 기자 자매가 저요 딱 손들더라고요. 자기가 일하는 아주머니라고요. 여러분, 평균 6명이나 5명꼴로 한 명씩 종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종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타고 왔던 거 봅시다. 또 말이 68절,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몇 마리라고요? 6,720마리. 6,720마리. 나귀는 주로 장거리 여행할 때 타는 겁니다. 주로 7명당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한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궁핍하게 살지 않았어요. 터전을 잡았어요. 여기 너무 지긋지긋하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터전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비전이 그들 마음속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룰 때는요 속빈 강적이 돼버립니다. 때론 바이블톡을 합니다. 바이블톡이 뭡니까? 바이블톡은 우리 교회의 최소 조직 단위가 아닙니다. 바이블톡은 성경을 공부하게끔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삶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숨어있는지를 서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하는 게 바이블톡입니다. 그랬더니 바이블톡은요, 바이블이 톡하는 게 바이블톡이에요. 근데 바이블톡이 바이블톡하지 않고 라이프톡이네, 돈톡이네, 집톡이네, 부부싸움 톡이네, 이 톡을 하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동호회가 돼버려요. 세상 동호회 가보십시오.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형, 세상 동호회 가보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 한강에 가보세요. 새벽 5시, 6시에 와가지고 미리 초코파이 쌓아놓고 따뜻한 물 해놓고 냉커피 준비해놓고 오는 사람 환영하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로 안아주고 수고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격려해주고. 다른 동호회 가보세요. 다 그래요. 옛날 살 때 배드민턴 치는 동호회요. 자기네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 아침에 김치찌개도 끓이고 그 아침에 토요일날 새벽 6시에 누가 그 짓 하고 있겠어요? 동호회로 치면은요 세상이 더 낫습니다. 제자훈련 관계예요. 제자훈련 관계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면은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찮고 더 나를 감시하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 비전을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도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다시 그 사명을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포커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은 가장 힘들게 일하는 그런 단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포커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외적인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생각이라고요. 그 생각과 견해가 바뀔 때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될지 고통이 될지 기쁨이 될지는 그 결과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외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적인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콰이타임을 합니다. 아멘. 나눕니다. 아멘.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요? 성벽을 쌓아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선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 지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흉물이 되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말씀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걸 받고 성벽을 쌓는 이유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송인도자들이요. 여러분 송인도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죠? 와서 오디션 받으세요. 괜찮아요. 형식적으로나마 어디서 관심 있으십니까? 가서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건강 증명서 떼다 보이세요. 주작 선생님이요. 나 주작 선생님 내가 뭘 가르치겠어? 괜찮아.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여러분을 리스펙트하면 존경합니다.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6층에서 8층으로 이전합니다. 예배당 내일 정말 다시 정식 계약을 합니다. 잔금 지급합니다. 인테리어도 다시 꾸며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릴 때 그 예배가 보람된 것이지 혼자서 저만 여기서 열심히 떠들고 찬양도 열심히 노래하고 나머지는 그래 한번 해봐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찬양을 할 때 오는 사람마다 일산 제자로서 칭찬을 해요.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냐고. 자랑스러워요. 잘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합시다.
어쩌요? 걔도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서로 격려할 수 왔으면은요,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수고했어라고 하나 격려해 주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좀 나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까? 누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면은 맞이해 주세요.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바이블 톡이요. 바이블 톡이면 바이블 톡을 합시다, 제발. 거기서 이상한 톡 하지 말고요. 바이블 톡 하세요. 바이블 톡. 제자 훈련 관계요.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합시다. 소그룹이요. 소그룹, 그 디체인인지 뭐, 무슨 뭔지, 뭔 체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묶였으면은 묶인 대로 잘 지내자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걸 지켜나갈 때, 그 우리의 이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